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예사랑 성교교회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특송을 해주실 우리 빌리 김 집사님, 캐티 김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특주를 해주실 하지은 양, 또 하예은 양에게 감사드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랑하는 김옥성 권사님께서 지난 주일 4월 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장례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지만 영상으로 저희들 함께 예배와 또 기도와 또한 조의를 표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은 따로 시간을 정하여서 함께 다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LA에 계신 김종희 권사님께서 문안 전화 주셨습니다. 지난번 수술을 위하여서 또 회복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말, 또 보고 싶다는 말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부에서 헌금 안내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헌금은 헌금 봉투의 날짜를 적어서 보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체크로 헌금하시는 경우에는 그동안 헌금하신 체크를 모아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매주 모아두셨다가 저희들이 추후 공제할 때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부의 주별 수입 통계를 위해서 헌금 봉투에 꼭 날짜를 기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지만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고요. 이 시간은 주인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저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세상이 혼돈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저희가 온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제단을 쌓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지난 몇 주간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수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지날 수밖에 없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이러스는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이곳저곳에 수많은 감염자들이 생겨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안하던 우리의 주위가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엄청난 두려움과 바이러스의 공포로 사회가 혼돈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폐쇄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 경제적으로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러한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작은 바이러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어 이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웠던 시간 속에 특별히 지난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며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린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에 감사하게 하셔서 저희가 더욱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서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승리의 외침을 날마다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소망을 주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슬픔과 공포와 의심 속에서 짓눌려 삶의 소망을 잃은 자에게 희망을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날마다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돈되고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우리의 성도들, 기쁨의 성도들, 성령이 충만한 우리 예사랑 성교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를 깊이 새기는 오늘 귀한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옥성 권사님이 저희 곁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그 육신의 아픔과 고통의 무게를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라에서 편히 쉬시리라 믿습니다. 권사님을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있을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에 아직도 환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나음을 주시옵소서. 김영숙 성도님, 윤교 집사님, 건금순 권사님, 캐티김 성도님의 환부를 주님의 손으로 만지사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 교우들 몇 주 동안 더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텐데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 같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영택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저희에게 내려지며 저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죄 갚기는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죄 갈 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빌김 집사님과 캐트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쁨과 소망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생명과 진리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 그리고 16장 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님은 참으로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셨고 또 그렇게 사셨던 분이고요. 그러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으라고 외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테레사 수녀를 자신의 롤모델로 삼고 그녀와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위대한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 어떤 고뇌와 번뇌 또 회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테레사 수녀에게도 고뇌와 번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테레사 수녀님의 편지들을 그런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마더 테레사 나의 빛이 되어라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안에 테레사 수녀가 사제인 마이클 밴더 피트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글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 듯합니다. 하지만 내게는 침묵과 공허가 너무 커서 그분을 보려 해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의 혀를 움직이고자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테레사 수녀인과 같은 분이 이럴 수 있을까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님의 이러한 고뇌와 번민은 주님을 부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믿고 긍정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처럼 의심과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심과 회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주님을 등지는 그런 길로 나아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의심과 회의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심과 회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을까요? 사실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를 보면은 대다수 맹목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맹목적 신앙인의 경우 생각하지 않은 큰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흔들릴 뿐만 아니라 아예 꺾어져 부러져 버리고 마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며 사실 믿는다고는 하였지만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의심과 회의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회의가 든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어설 때에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 시간으로 설교 제목이 아멘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친히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 후에 이 단어로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무엇이죠? 바로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란 말은요, 의지한다, 신뢰가 된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진실로 또 참으로 확실히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게 아멘은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동의를 표할 때, 또 맹세나 저주의 결과에 대하여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할 때도 약속을 할 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그리고 기도나 찬양이 끝날 때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또한 아멘입니다. 그러게 아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기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그 다음 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께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로부터 2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일까요? 궁극적으로 우리 기도 내용을 믿으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아마도 그 일의 전문가를 찾아가실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 정비소, 정비사에게 찾아가겠고요.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찾아가겠죠. 왜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요. 그래야지 마음이 놓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게 다른 병원 의사에게 찾아가고요. 다른 정비소, 정비사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나를 속여서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또 실력이 모자라서 오판을 하고 또 나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과 또 그 정비사가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마음 편하게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아멘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께서 오늘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들려져 있지 않아도, 만져볼 수 없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아빠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사줄 것이라고 약속할 때 아이들은 기뻐서 뜁니다. 자신의 손에 그것이 들려져 있지 않은데 왜 기뻐하고 뛸까요? 아빠가 말했으니까요. 아빠가 약속했으니까요. 언젠가는 자신의 손에 그것이 들려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하고 뛰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우리 아빠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23절 말씀처럼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심은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불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있는,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를 고치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무리 중 한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면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에 예수께서 귀신을 명하여 이 아이로부터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도 분명 기도하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밤중에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보시고 저 멀리서부터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이러한 부탁을 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에 그는 그만 물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팔을 뻗치시고 그를 붙잡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께서 이처럼 제자들을 향하여 누누이 믿음을 강조하시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믿음 없는 불신앙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과 또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전에 7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시고요. 또한 그 위에 시골로 가고 있는 2 사람에게도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를 만난 마리아와 이 2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엇을 하였나요? 10절과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3절입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또 2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2개의 동사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11절과 13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 증언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2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줄 때도 그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쫓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슬픔과 낭만과 눈물이 너무나도 컸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슬픔과 낭만과 좌절의 눈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건만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시신마저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퍼하였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자신의 눈앞에 예수께서 서 계셨건만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왜요? 그들의 마음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소식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좌절의 눈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부활의 소식에 대하여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누누이 자신이 죽음을 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조차도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그들의 영적인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만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커다란 충격이요 큰 사건이었거든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었고 산산조각이 나버렸거든요. 자신들도 언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붙잡혀 가서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들은 다 보고 있어도 나 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안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안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요? 결국 그 초점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두려운 환경 속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포커스를 맞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초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였지만 기뻐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마음이 솟구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처럼요. 연약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친히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다시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참된 부활 신앙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멘의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부활하셨음을 기억하라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리며 살라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맞이하게 될 그 승리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라고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와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아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민에게, 세상에 전하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믿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앞서서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과 함께 한 가지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누가 함께 역사했다고요? 예,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귀신 쫓아낼 능력이 없는데요. 병 고칠 능력이 없는데요. 방언의 능력이 없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보다도 더 큰 표적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사랑하시는 우리 고 김옥선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작년 말에 시한부 판정을 받으시고 나일스 요양원에 계실 때에 주일날 혼자 신방을 갔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지 위로가 되실까? 힘을 내실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며 발걸음을 옮겼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께서 계시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옥성 권사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다 되셨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예사랑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의 평온함,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아멘으로 믿으시고 제자들이 누렸던 그 부활의 표적, 우리 김옥성 권사님께서 누리셨던 그 부활의 표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의 부활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아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그 주님을 누리며 아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시간은 하지은 양, 하예은 양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연주를 들으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공헌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둠 가운데 부활의 빛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향하여 줍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참된 평안과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 속에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이 부활의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옥성 권사님, 이미 믿음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안겨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유가족들과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권사님이 품으셨던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사명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믿음 가운데 기도드릴 때에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의 능력으로 응답받고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초점을 부활하신 주님께 맞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능력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부활과 생명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 능력 주심의 역사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참된 아멘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